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명 높은 아방 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어서 그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고 원한다면 돈을 주는데 더 많이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라고 보지만 이 나봇은 이 왕이 좋은 이 거래를 조건을 그냥 말 한마디에 거절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된 대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나봇의 이 무모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상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이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좋은 조건으로 더 쳐주겠다고 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왕이 억지로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데 왕의 그 좋은 이 조건을 거절한 결과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봇은 자신이 죽음을 자초한 대로 이세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 포도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왕의 제의를 못 여기는 척해서 돈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리고 더 오래 살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은 왕의 말은 반드시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거나 나봇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봇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도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고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포도원의 가치가 그렇게 절대적이었는가를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봇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의 포도원은 분명히 자신의 전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자신의 전 재산을 떠나 신앙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포도원의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도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단순히 농사 짓는 토지로 생각하고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더 좋은 값을 쳐주든지 이런 제의를 했지만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단순히 농사 짓는 땅 그런 차원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의미로 본 것입니다. 아합은 세상적인 안목 또는 세상적인 그 가치로 그것을 평가하려고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로 자기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봇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 조상의 유산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가문의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열조의 즉 가문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과 이 유전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즉 최고의 그것에 가치를 두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저축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축을 하고 미래를 다져나가기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사는 데에 가치를 더 두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전셋집에 살더라도 차는 어떤 차를 타겠습니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축을 하기보다는 여행을 다니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포도원에 큰 가치를 갖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그 가치가 그의 화려한 이력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걸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별 필요 없는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화려했던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킬 만한 것에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가?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여기는 것 같이 나도 가치 있게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신분에 맞게 가치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간직할 것이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결단, 자신만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기도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조상의 유산인 이 포도원, 나봇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꼭 간직할 것이다는 신앙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도 나봇처럼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과 고뇌의 감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리라고 다시 회복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